비로 지금 잠깐 변했는데 밤에는 또 눈으로 변한다 그럽니다. 이 악천후 속에서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의 저 한 주에서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주일날 교회 예배를 못 드렸다 그래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영하 40도에 눈이 막 내려 있는데 바깥에 나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다 그래요. 요새 기후 이상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도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각자에게 맞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우리는 복이라고 안 그러고 보통 한국에서는 축복이라 그래요. 축복. 그래서 제가 축복이라고 써놨어요. 축복받은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여러분이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사십니까? 내가 정말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고 사세요? 무슨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복을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략 제가 보니까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3가지 복, 혹은 또 누리고 있고 또 누리게 되리니까 아직은 미래적인 것이죠. 3가지 복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전하는데,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미래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 요한복음 용어로 말하면, 요한의 말로 하면 영생이고, 또 우리 마태나 마가, 누가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마태는 또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의 복을 누린 거죠. 그건 아직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미래적인 것이죠. 아직 미래적인 것. 영생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기독교인도 장사 지내고 우리 장례식하고 주보에 어느 분 소천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적인 것이. 3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보통 이제 제일 딱 떠오르는 게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 막 또 이제 건강한 거, 뭐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성공하고 번창하고 풍요로워지고, 이제 막 이런 것에다만 복을 아주 과도하게 집중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도 계속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3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큰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 자, 요한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감탄문을 좀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여기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이 뭡니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뭘 하려고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직역하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어떠한 사랑은 평서문으로 바꾸면 크신 사랑이에요. 크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양자로 입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죠. 크신 사랑. 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하면은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 독생하신 외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낳으셨다는 말은 이제 창조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근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식됨을 거부했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가짜 아버지, 어둠의 권세자 사탄을 따라서 죄짓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얘기를 실감 있는 비유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곁을 스스로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그 모습이 탕자죠. 인류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아버지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끊었어요. 부자관계를 우리 인간이 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죄짓고 살다가 마귀의 나라 지옥으로 갈 인생이었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그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제 칭함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이에요. 아버지 되어 주심. 마귀의 자식, 그 마귀가 아버지인 줄 알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살던 인생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그 자식으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에 받게 될, 종말에 받게 될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큰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은 아들에게만 준. 딸도 주시는 거예요. 딸, 아들, 딸. 여기 아들은 자식이에요. 자식. 예? 하나님의 자식들만 아버지께 구할 수 있죠. 예? 뭘 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응?
어린 우리 꼬마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아빠 가다가 손 딱 잡고 나 저거 사줘, 나 저거 사줘. 예? 그러잖아요. 그 아빠가 사주잖아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아빠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은 아빠가 들어줘요. 근데 우리 인간 아빠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지가 않습니다. 가진 게 무한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주고 싶어도 뭐 있어야 주지. 예? 제가 이제 목사인데 뭐 자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컸지만은 뭘 달라 그러면 내가 주고 싶어도 뭐 있어야 주지, 이게 없는데. 예? 그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없죠. 다함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아빠도 있지만은 그 아빠도 훌륭하고 감사한 아빠지만은 하늘에 우리 아빠가 계세요. 아빠가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예? 하늘에 아빠가 있어요. 그 아빠가 구하는 자에게, 아빠에게 와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내가 구하는 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는 때로 위험한 걸 구할 때가 있어요. 불량한 걸 구할 때가 있어요. 그걸 내가 얻으면 더 내가 나빠지는 걸 구할 때가 있어요. 마치 어린애가 엄마한테 칼 달라는 것처럼. 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믿습니까? 왜? 여러분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빠 노릇을 해준다니까요. 아빠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6장 31절 32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께 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자꾸 저기 바알 아세라 우상에 가서 구하잖아요. 예? 아버지가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이죠. 큰 사랑이에요. 하나 더 이제 얘기한다면 요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니까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니까 내 자식이 위험한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면은 애기가 조그만 애기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기 막 울퉁불퉁한 돌이 있으면 얼른 가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안아주죠. 안고 가자, 안고 가. 예?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안고 왔다 그래. 200만의 사람들을 광야길 올 때 그들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안고 오신 거죠. 우리 계시록 9장 지난주 공부했죠. 다섯째 나팔이 불 때 그 재앙이 일어나는데 사탄과 귀신들이 마지막 때에 무저갱에서 풀려나가지고, 무저갱에서 풀려난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진짜 무저갱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꽁꽁 묶어놨는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에 잠깐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전에 활동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활동을 하겠죠. 힘이 세졌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하에. 자, 이 귀신들이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랬죠. 근데 죽이지는 못하고 고통만 준다 그랬죠. 고통만. 엄청난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는 고통을 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지금 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은 마귀가 고통을 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주는 고통이 뭐냐?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기억이 나시죠?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막 인간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전함과 막 불안과 이런 것을 줌으로,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하고, 술, 마약. 우리나라 지금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제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마약 먹은 30대인가가 차를 몰고 가다 그냥 확 가서 박아버리잖아요. 이게 공허하고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살지를 못해요. 이게 마약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퍼져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이 배가 큰 선적 상선이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우리 해경들이 들어가가지고 해경 잠수부들이 막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배 밑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그 배 밑에다가 물이 안 들어오게 쫙 진공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는데 그 밑에 줄다리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무려 3,500억 원어치인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잡아냈는데, 싱가포르, 홍콩 돌아서 우리나라 왔는데 여러 나라 한국을 들어갔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목표인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만큼 마약 소비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술, 마약, 그 다음에 도박, 막 인터넷 도박 말도 못하죠. 막 지금 이런 것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 인생을 다 망칠 뿐만 아니라 가정, 자식들 다 망쳐놓는 거죠. 고통을.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빌이라고 하는 학자는 현대인들이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불안, 우울과 불안이죠. 이 우울과 불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미국의 뭐 20% 이상이 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과 같은 고통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육신이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잠깐은 와서 불안하게 하고 뭐 우울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장악해서 그 인생을 망쳐놓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 마귀가 왔다가 벌써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자들 때문에 육식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권세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마귀를. 그리고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지금 이것은 우리가 현세 누리고 있는 복이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 악한 원수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 지금은 프로이드의 제자죠.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지만은 칼 융은 유신론자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신을 믿는데, 그 사람 유명한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6년, 7년을 그 세계 제1의 정신치료사가, 심리학자가 치료하는 데도 낫질 않아. 그 정말 낫지 않는 사람은 칼령이 교회 다니라는데요. 그 사람 서양 사람이 당연히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요. 근데 교회를 다녀서 진짜 신앙을 갖게 되면 100% 다 낫는데. 그러면서 이제 칼용은 그 자서전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막 불안에 떨고 우울하고 있었는데 어떤 절대자가 있고, 내가 그 절대자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가 나를 도와준다는,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심리적인 그 확신, 그 소망, 그게 그를 낫게 했다고 설명을 해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뭘 모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칼 융의 그 이렇게 두꺼운 책에 제가 읽어봤는데 거의 뭐 10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6년, 7년 동안 낫지 않던 우울증, 불안증이 100% 낫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기지 마세요. 그렇죠?
어깨 쫙 펴고. 여러분, 뭐 없으면 어떻게 해?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신데, 부족함이 없는데 뭘 그렇게 그러고 댕기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하세요. 이러지 말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고기를 달라는 돌을 주고, 떡을 달라는 돌을 주고 고기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이거 뭐라, 한라인이 개설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라인. 요즘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조금 또 많아졌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누리는 더 궁극적인 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 나타나지 않았다. 1절, 2절, 1절 하반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저 내일 직장에 나가면 옆에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왜 알지 못할까요?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별반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볼 때 뭘 복을 받았다는 거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안 죽나? 똑같이 나이 먹고 약해지고 주름살 생기고 머리 휘어지고 죽잖아요. 뭐 우리만 장례 치르나? 교회도 보니까 맨날 주보에 장례 치른다고 나오는데, 그 뭘 복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랑 똑같은데, 죽음 앞에 모든 게 평등한데.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 자기네가 더 행복한 줄 알아요. 저 사람도 저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교회 있고 우리는 등산 가고 재밌게 놀러 다니는데, 한강에 보면 맨날 보트 쫙 수상스키 타고 막, 한강이 요새 뭐 겨울에도 수상스키 타요 막 사람들. 아니, 저 사람들 맨날 교회 가서 수요일날 저녁에 뭐 하는 거야? 몰라. 알지를 못해요. 똑같이 뭐가 다르냐?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궁극적인 축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궁극적인 축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자, 언제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그가 나타나실 때,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궁극적인 축복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게 될 궁극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계속, 그는 대명사로 번역을 했는데 좀 예수님으로 바꿔서 번역했으면 좋겠어. 그래 쉽게 알아듣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궁극적인 축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축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김영석 교수님이 104세가 오래 되셨다 그러는데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104세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우리 길게 살아봐야 104세를 채 못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모두가. 거기에 참 인간이 허망하고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상하고.
어느덧 나도 벌써 60이 넘고 막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거나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삶이 이 생으로 다 한다면은 정말 인간은 너무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요. 100세 도처에 살지 못하고 뭐 조금 그때 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잠시 잠깐은 다 늙어가지고 다 죽는데 그걸로 끝난다면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래. 2000년 전에는 말고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늘에 나팔을 불면서, 물론 다 이제 나팔을 분다는 상징적인 의미지만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재림하신다래. 오늘 그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나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귀족들 배운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로마 총독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미치게 했구나.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활은 그 예수님 시대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나온 거지, 현대인들이 그런 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 그 한심한 자가 있어요. 그 시대에도 부활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대인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 총독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걸 전하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죽은 자들, 죽어서 지금 다 화장했는데 다 강에다 뿌리고, 저희 어머님은 저기 지금 국립묘지에다 이렇게 같이 모셔 있는데, 거기 가루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 막 죽어서 막 진액이 다 빠진 마른 뼈들이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뼈들이 움직이잖아요. 촥촥촥촥 움직이더니 원래 뼈 탁탁탁탁탁탁탁 담았더니 거기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확 들어갔더니 생명이 돼가지고 군대가 되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런 민족적인 신앙적인 회복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부활은 내가 죽어서 이 몸을 화장하고 또 땅에 묻어서 썩어 없어진 바로 이 나의 그것으로 하나님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몸으로 죄 짓지 말라 그래요. 왜? 그 몸은 바로 다시 하나님이 새 생명을 만들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요. 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부활을 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활을 해. 그럼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오늘 지금 오셨어요. 우리 수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데 이 몸으로 가나요? 이 몸으로는 안 돼요.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오염돼. 변화된다 그랬더니 변화. 죽은 자들이 영광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신적인 몸을 입고 우리는 변화돼서 똑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 그거를 영생이라 그래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데 그 축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미래적인 것이고 세상에게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 몸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라면 큰일 나죠. 하나님과 같은 몸이에요. 신적인 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 이 몸입니다.
이 몸 어떻게 돼요? 생로병사야. 그건 묶여있죠. 태어나서 이제 자라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죠. 이 몸. 예?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이 몸으로 새 몸을 만들어줘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신적인 몸, 그 몸을 주신다. 그것이 영생인데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약속해 주신 것이. 자,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들이 돈도 더 많이 벌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번지르한 게 훨씬 더 많죠. 그냥 육신으로 보면은, 그러나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저 사람들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뭐 고래등 같은 집에 살아도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영벌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영벌을 받을 사람. 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하고 살아가지고 자기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걸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맨날 흔들리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정말 큰 축복을 이미 약속받았어. 영생을 축복받았습니다. 영생을. 여러분, 진나라의 시황제가 안 죽으려고 불로초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불로초까지 찾으러 다니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죽기 싫은 게. 그래서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영원히 사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그 기쁨이 없고, 그거는 생각 없고 맨날 이 썩어 없어질 세상과 육신만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생이 보이나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여요? 왜? 근데 인간은 보이는 것만. 여러분,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100년도 안 돼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꾸 거울 보고 얼굴 보면서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60이 넘고 70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모든 사람이 우울증이 옵니다. 노인 우울증이라 그래요. 늙어감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찾아오게 될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또 그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절망이라든가 담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거울 보고 맨날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날로 젊어지고 날로 이뻐지고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노인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영생에 대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노년이 행복하고, 그 노인의 얼굴이지만 그냥 빛이 제 얼굴에 빛이 납니까? 안 나는 게지?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확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저렇게 행복해 보이냐.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죽음이 두려워 죽겠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이처럼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다 알아요. 육신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죄진 인간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거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특권. 또 마귀들이 막 사람들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다 지켜주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땅은 그래봤자 100년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영원한 세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땅의 것 바라보고 자꾸 그러지 말고, 영생은 위에 있잖아요. 위의 것 바라보고, 영생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소망이 돈이 아니에요.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돈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돈이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소망이, 지금까지 소망한 이 소망이죠. 이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소망이 없어요. 이게 생각도 안 나. 느껴지지도 않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을 진짜 가지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노인, 우울증과 이런 불안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불안하죠. 왜 잠을 못 자요? 잠이 왜 안 오죠?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눈을 감고 자다 아침에 죽을까 봐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은 이게 다 없어져요. 평안해져요. 아이고, 오늘 자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자다가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야, 내가 제일 바라는 게 밤에 자다가 눈 떴는데 천국이야. 이게 제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다. 잤는데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자다 깼는데 그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밤에 하나님 의지하고 자는 거죠. 자, 이 소망을, 이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고 지금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같은 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수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목표가 어떤 그 성인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게 따라야 될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해야 돼.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공동 번역을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잘 번역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죠.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법이에요. 말씀을 거역하는 게 법이에요. 대한민국의
죄인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지멋대로 법을 어기고 행동하는 자는 죄인입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성경 66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의 삶과 사유와 행동의 법이에요. 규범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죠. 우리의 도덕의 규범은 세상적인 도덕 철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고 숭고한 성경 말씀,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예?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 간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심오한 얘기를 하셨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도덕 철학보다 훨씬 깊고 심오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누구라 그랬어요? 도덕의 깨끗함의 목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깨끗하심 같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깨끗하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가 없는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이성의 자랑, 예?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계속 죄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처럼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해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육신과 성품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기 목사도 이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육신을 통해서 죄악의 이게 쓴뿌리가 막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뭐 다 알면서 뭘 그러세요?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늘 기도와 말씀으로 이 옛 죄악된 이 성품과 이것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장사하여 죽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그러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 소멸되면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커지는 거죠, 우리 안에. 예? 그게 성화예요, 성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화. 예? 거룩해져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은 신앙의 연조가 많을수록 그 인격과 신앙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게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보고 신앙과 인격을 배워야 되는 게 정상이지. 나중된 자가 그 주님을 더 잘 믿어서 신앙과 인격이 더 훌륭하고 먼저 된 자는 그냥 변하지 않아서 저기 있다면은 그건 얼마나 꼴불견이고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이제 우리가 한번 내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한번 예?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생을 받고 이제 다 하나님 나라에 섰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미스 미스터 선발 대회가 열립니다. 미스 미스터 대회.
선발 대회가 하나님 나라에 열려요. 예? 그런데 그 미스터 대회 선발의 기준은 뭐냐면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악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예? 선발 대회를 해서 거기서 미스 누구 미스터 누구가 뽑힐 것 같은 제 상상입니다. 그 천국에서 여러분의 그 신앙과 인격이 도덕성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미스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나의 이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의 노력이 있을 때 조금씩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가장 값비싼 재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돼요.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한 시간이 중요하고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이 돼서 죽기 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노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이제까지 막 바쁘게 살아오고 먹고 살려고 막 험하게 살아왔던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반성하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신앙과 인격이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으로 변화돼가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은혜의 기간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이제 긴 말씀이 나오지만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안타까움을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의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의와 거룩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죄를 짓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 6절 하반절에 보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 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바로미터가 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는, 행동을 보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뭘로 구별되어져요? 의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제 사랑의 주제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또 넘어가는데 사랑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느냐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예요. 우리 요한일서 공부하면서 공부했는데 그러면 인간이 다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나 애통함이 없어요. 그게 그냥 자기 삶의 방향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만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거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죄를 괴로워하셔요. 죄와 함께 못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는 짓지만은 그 죄가 바울처럼 괴로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으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그냥 그게 삶의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한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잘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복 받은 사람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녀가 되셨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 주셨잖아요. 예?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영육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날마다 죄악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닮아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